마쿠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은 관계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제거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시 쫓겨났던 다윗이 왕위에 귀환하는 장면이 됩니다. 다윗의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직위가 회복되었다. 맞는 말인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고 왕이 되어서 이 회복하고 귀환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냐, 오늘 19장 전체에 사람 만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을 도왔고 또 다윗에게 무관심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보여주면서 다윗이 지나올 때 다윗이 다시 와가지고 인테리어를 다시 했더라, 어떤 건물에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관계가 풀렸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또 연단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실 때 그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달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먼저고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잘해주면 되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고 그 이후에 내가 만나고 또 내 자신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이 무엇인지 살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의 시작, 둘째로 회복의 내용, 셋째로 회복의 근원,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야 뭐야 왕이 바뀌었나 봐, 그냥 그렇게 이 압살롬이 왕이 됐나 보지 이렇게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왕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다시 또 압살롬이 제거된 거예요. 다윗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왕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좀 먼저 해줬으면 좋잖아요. 유다 지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야 이제 다윗을 다시 좀 왕으로 모셔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왕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유다 지파는 안 왔어? 그런 거죠. 유다 지파는 안 왔어? 유다 지파는 아직 얘기 없는데요? 이상하다. 유다는 아직 카톡이 안 오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유다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중에 왕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도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너네는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 유다 안 왔나 봐, 수근수근 되니까 다윗이 먼저 그 나를 다시 귀환시키려고 한다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다윗이 유다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너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이 나를 먼저 데려가야지. 먼저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저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모신다고 하니까 쭉 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나중에 쭈물쭈물 오면은 뭐 하고 있었어? 바빴나 보지? 이렇게 일부러 한마디 탁 던져주면은 카톡이 일이 안 없어지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귀환하는 과정이에요. 귀환하는 과정 중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긴 기록이에요. 그리고 뒤에 얘기는 다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가실 때 처음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한해지지 않도록, 죄책감과 후회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이 역할을 하게 해주는 관계의 지혜, 관계 회복의 능력을 다윗이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때에 이 다윗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관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그 왕궁을 다시 어떤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했는지, 풀옵션으로 다 달았는지, 에어컨은 LG를 썼는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몇 평짜리에 살았는지, 차는 이번에 뭘로 바꿨는지, 펠리세이드를 타고 다녔는지, 외제차를 타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집무실로 들어갔다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계속해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풀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의 연봉을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급을 이렇게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회복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왜 저게 되지 않지라고 저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 과정 중에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나가시는가, 내가 직장과 가정과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왕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녀를 등원시키고 제가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빌라니까 쓰레기를 버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다 쓰레기를 가져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건물 쓰레기가.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익스프레스 차를 놓고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쪽 집에서 자기 집 앞에가 좁아서 버리기가 싫으니까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 다 갖다 놓은 거죠. 봉투에 넣은 것도 있는데 그냥 의자 하나를 덩그러니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하도 저희 집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 사람들이 많이 화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제가 화가 난 거죠.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냥 들어가지 않죠. 목사니까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하는 집 어디요? 해가지고 내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거 남의 집에 버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익숙하죠 지금 말투가. 너 이거 남의 집에 버리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신고해 버릴 거라고. 집 앞에 없어? 집 앞에 쓰레기 안 버리면 가져가잖아요. 왜 남의 집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너무 상상이 되니까 너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딱지를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지 떼었어요. 그러면 딱지를 받아들고 역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그렇지 않죠?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안 걸렸으면 될 것을 걸리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 찍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내가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알다 보니까 내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니까 늙은 할머니랑 이제 딸이 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사 가시나 봐요. 엄청 웃으면서. 혹시 이거 밖에 그 쓰레기 계속 버리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저쪽에 보니까 저희 집에 요즘 하도 이것저것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 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거를 버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두시면은 아마 조사받고 막 이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살짝 던졌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별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제 언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민원에 들어가 있는 그 전의 놈들이 나쁜 놈이고 너는 아직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당장 지금 버린 네가 나는 너를 지금 나쁜 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도 대응할 수 있죠. 내가 안 버렸는데요? 뭐 이거 그냥 가져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순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요새 일이 많은데 나는 너를 지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 기회를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저도 기분이 안 나빴어요. 훨씬 더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관계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팀장님이 생일입니다.
내가 팀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랬는데 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장님이 생일이에요. 근데 내가 과장이 됐어요. 근데 그 막내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내일 생일이신데 제가 뭐라도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아닐까 하는데 뭐 커피나 빵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이 과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이 다 그래요. 마음이. 막내만 혼자 비싼 선물을 챙겨줘. 예를 들어. 그럼 과장은 뭐가 됩니까? 너는 내 생일을 모르니? 이거죠? 유다지파랑 똑같은 거예요. 너만 챙기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만 좋은 행동을 하면 된다. 나만 뭐 성과를 잘 내면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관계의 회복을 함께 가져오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와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점점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거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부하였던 아마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압살롬 밑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배신자지. 근데 이 배신자가 먼저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목숨 하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먼저 뭐라 그래요? 너 안 죽일 거야.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죠. 이 왕국이 이 분열과 복수와 배신 이런 것들로 점철되지 않고 관계 회복의 능력이 주도적으로 다윗에게서부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매너를 좋게 해야 뭐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이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잘해줄래야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성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되게 특이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실 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죠. 능력이 어디로부터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였다고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말하신 것이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서 이 사람 죄인의 마음은 변화될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변화됐단 말이에요. 관계가. 마찬가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 맺는 곳에서도 특이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능력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 이 사람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사한테 이런 얘기해야 되겠다. 유다한테 미리 카톡 보내놔야 되겠다. 한두 개 했는데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회복의 주도권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확실하게 확신하십시오. 그 상사가 나한테 잘해주질 않는데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자꾸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그 남편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데 뭐 이거 계속 결혼생활 해봐야 소용없지. 뭐 이런 거잖아요. 자녀가 지금 방황하는데 돌이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부모가 내 인생을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관계 회복이 어디로부터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그 언행과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언변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능력이 담겨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 관계에 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그럼 뒤에 회복의 내용 중에 누가 쭉 나오냐? 사람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나는 걸 보여줍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계속해서 그냥 사람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복이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악은 용서하고 갈등이 있으면 화해시키고 수혜받은 거, 도움받은 거 있으면 다시 은혜 베풀어라. 이
회복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악행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가 누구냐? 사울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쿠데타 당해가지고 나아갈 때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웃고 갈 것 같아. 좀 이따 봐 이렇게 좀 이따 봐. 근데 시므이가 먼저 와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다윗이 다른 포지션을 취합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왕이여 왕이여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도권이 내게 온 거죠. 옆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당신 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 이 힘을 활용해서 복수하고 처리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신 것은 복수에 힘쓰라고 회복하게 하신 거 아니야. 21절부터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봐봐요.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원수가 누구래요? 시므이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원수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원수는 시므이였어요. 근데 회복한 다음에 다윗의 사고방식이 바뀌는데 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내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대요. 회복시키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믿고 살면 돼요.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의 말은 뭐였습니까? 회복한 다음에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아직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시는 일이고 내 인생은 시므이가 나한테 어렵게 한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회복이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사고방식은 뭐였어요? 아니야. 나는 이미 회복이 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뭔가 얻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수를 위해서 나의 회복된 상태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인생은 저주가 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오늘 시므이가 저주를 걸었거든요.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얘 죽어라 임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마음에 팍팍 박혔어요. 그런데 이 연단을 겪고 나니까 시므이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의 회복의 주도권이 시므이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박힙니까 안 박힙니까? 안 박히는 거예요. 디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바쁜데 뭘 시므이를 죽이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네가 원수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해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므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에 들리는 저주의 목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걸리지 않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걸렸다고 생각하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저주가 풀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좀 저주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이거에 전부 쏟는 거예요. 인생이 젊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제 5, 60대가 됐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의 저주가 걸려 있어서 60대가 돼도 나는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인생을 실패했다는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60대가 됐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가족들이 막 있거든요. 내가 만나야 되고 사랑을 누려야 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난 지금 아직 저주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여야 끝난다는 거예요. 악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주는 풀렸다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오늘 내가 저주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꼭 보십시오. 시므이를 용서해버려요. 저주가 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날 바꾸셨구나, 변화시키시는구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주변의 말에 초연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증거예요. 특별히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말이 점점 초연해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다 듣는데 담대해진다고. 그 말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 평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담대해. 내 인생의 저주가 풀린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쟁이 있느냐? 지혜롭게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사울의 가문 요나단도 있었고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다리저는 무비보셋한테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내가 너한테 재산 그 땅 다 줄게, 잘해줄게 그랬는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시바, 그러니까 좀 종인데 말이 좀 이름이 좀 험해. 시바라는 종이 와가지고 다윗이 어려울 때 사기를 친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아니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너 안 좋아하는데 뭐 배신한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시바가. 시바가 오면서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하면서 그 무비보셋한테 줬던 재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종이 배신을 한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비보셋을 지금 만난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야, 너 나 배신했다며? 그럴 리가요. 제가 절뚝거려가지고 못 간 거였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26절 27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니에요. 저 배신 안 했어요. 시바가 그러면 다윗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겠죠. 왜? 재산을 줘버렸잖아. 그 말 듣고. 근데 이 시바의 좋은 점은 뭐냐? 이 자기의 주인을 등쳐먹었지만 다윗이 어려울 때 끝까지 도와준 사람이야.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시바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다리는 절고 있지만 자기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시바 죽여버려 이럴 수 있습니까? 시바가 지금 내가 아무도 군사로 도와주지 않을 때 시바가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얘도 살려야 되고 얘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정해 줍니다. 밭을 나눠버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 주인이 내 마음만 알아주시면 저 이거 밭 안 가져도 됩니다. 다윗이 두 마음을 다 얻어버려요. 이게 갈등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너가 다시 다 가져가 아니라 밭을 나눠줄게. 네 마음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 괜찮습니다. 저 밭 안 가져도 돼요.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진심인 것만 알았다면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이 두 분쟁을 해결하는 이 지혜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날 때 사람들이 고백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맞아, 그때 당시에 우리의 결정은 매번이 지혜로웠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어디에 집을 살지, 어디 뭐 내가 애 낳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 세상에선 이게 좋다는데 저게 좋다는 막 이런 얘기하죠. 막 갈등이 있고 이걸 하면 저걸 못하고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배신은 했지만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고 있는 애고 무비보셋은 진심이지만 다리 절고 있는 애고 둘 다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둘 다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와이즈. 야, 내 결정은 정말 지혜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 지혜로 다 풀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혜 입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들이 너무 어려울 때 와서 밥 먹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다시 오니까 너가 늙어서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게. 32절 33절 보십시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야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공궤라는 것은 밥 갖다 줬다. 왕에게, 윗사람에게 밥 갖다 줬다, 그 뜻이에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이 바르실레가 부자라 그랬어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 큰 특징이 뭐냐, 내가 은혜를 입었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큰 물질로 나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뭐래요? 큰 부자였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요, 부자니까 뭐 헌금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뭐 그런 거는 도와주는 건 쉬운 거지.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돕는 걸 쉽게 생각해. 은혜 입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변화가 뭐라고요? 내가 수혜받은 자다. 그 수혜받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큰 부자인데 이제 늙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도 약점이 있는 거죠. 그 바르실레를 따로 챙겨주는 거예요. 네가 나 도와준 사람이지,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네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또 회복의 영이 임한 것을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 상사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는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수혜 입은 존재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의점 사장님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영업을 평생 해가지고 정말 가난한데 일하면서 돈 평생에 모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했어요. 이 노후에 내 인생 그 아내랑 들어가서 살아야지 했는데 해놓고 오피스텔에 지금 세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입자가 젊은 분이었나 봐요. 갑자기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 오고 막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아내랑 너무 시끄러워진 거야. 아내한테 편의점 사장님이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이 세입자가 너무 이 관계를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간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접근을 하더래.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왜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하나 했더니 오피스텔 세입자 때문이다. 세입자께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야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하면서 법률 조항을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자기 나갈 권리가 있다 이거죠. 세입자 나름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일종의 별첨 자료로서 보낸 것이겠지만 그걸 받아보는 우리 부부의 심정은 묘했다. 우리가 그토록 뭘 잘못했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분이랑도 원만하게 잘 지냈고 참 좋았는데 왜 갑자기 법을 들이대고 이래?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의 10년 전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니 나도 10여 년 전에 집주인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계약 연장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이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에 관련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집주인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집주인께서 연로하신 분들이라 법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취한 행동이었는데 그때 그분들도 최근 우리 부부와 비슷한 심정이었으리라. 법으로 내가 뭐 나갈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아내에게 물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뭐래? 법은 최후의 수단인데 먼저 그것부터 들이미는 사람들을 보면 법을 따지는 태도는 좋다. 그런데 법부터 따지지 않는 사람을 법을 회피하려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법 우리도 다 안다. 알면서도 법부터 내밀지는 않는 것이다. 진짜 법을 아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법을 말한다. 법부터 꺼내는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 그런 것이고 법이 직업이 아닌데 그것부터 꺼내는 사람은 역시 말을 아끼자. 작은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시는 분도 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안다.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 간단한 명제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오늘 성경에 적용하면 뭐예요? 은혜부터 꺼내라는 거예요. 은혜부터. 여러분 이거 지금 남 얘기 같죠?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닐 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저 휴가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쓰게 된다 그랬는데 규정 아니에요? 안다니까. 규정이라니까. 규정을 꺼내는 순간 너와 나의 은혜는 접어두자. 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휴가 간다고 회복될 것 같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한테 달려있는데? 은혜에 달려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규정이 어떻고 규정을 말하면 다 무시해달라는 말들.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을까요? 알바 출근 시간 9시인데요? 아니 그 준비할 시간 쌩까고 알바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그럼 망하는 거야. 시급이 얼마예요? 왜 뭐 안 돼요? 당연히 윗사람들도 은혜를 베풀어야죠.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은혜를 수혜 입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회복이 없습니다. 김현수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왜 새벽 1시에 카톡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겠어요? 교회가 앞서 나가야지. 교회가 9 to 6 지키고 그래야지. 그럼 교회가 되겠냐고. 이 관계가 안 되는데 성도들 사랑이 되겠냐고요. 새벽 3시에도 답을 해야지. 그러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듯 해도 궁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주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법률을 들이댔으면 넌 이미 죽었어.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십시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5절 보십시오. 뭐래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을 들이미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법 가지고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권세, 그 지혜의 능력이 어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까? 그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는 지혜였어요. 법률이 여기 있는데 법률을 이기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법률의 죄악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심으로 이 관계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의 지혜로 회복된 것을 믿는 사람만 그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 자식 내가 진짜 복수 안 하면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더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저주가 안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죽여야 끝나는 거잖아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얘는 이거 해달라 그러고 저거 해달라 그러고. 사람의 지혜로는 이 무비보셋과 이 시바를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법조문을 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이 능력을 의지하면 죄인은 용서로, 갈등은 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능력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취, 다른 성과, 결혼, 매출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갈등에는 지혜로 해결케 하시고 내 인생에 도움 준 그 모든 것들 내가 다시 은혜 베풀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펼쳐지리라 확신하고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이 펼쳐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